할렐루야! 12월 2일 토요일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치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는 그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했던 어떠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에바브라를 통해서 다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더욱 체계적으로 더욱 강조해서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편지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자,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죠. 바울을 도와주는 동역자가 많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바울 곁을 지키는 동역자가 바뀔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던 날부터라는 뜻은 바로 앞구절에 이제 8절에 있는 것처럼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하나님의 종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것이죠. 에바브라가 우리들에게 너희의 소식을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뻐했고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이제 번역된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7가지를 기도했어요. 물론 그 내용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먼저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끄럽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을 들고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기도의 내용보다 앞서고 더 절실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분의 영광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으로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고난의 과정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인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런 7가지 내용을 두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밑도 끝도 없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다. 아니 도대체 그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죄의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이다. 마치 물에 떠내려가다가 퐁당 빠지면 죽을 뻔했던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건져주었죠.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확장되면서 모세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왔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의 의미는 물에 빠질 수도 있는 사람을 건져내었다는 뜻입니다. 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빠져 죽을 뻔했던 그것은 흑암이었고 죄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렁이고 깊은 함정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바울도 건져주셨고 디모데도 건져주셨고 골로새 지역에 우리가 사실 이름도 얼굴도 모르긴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말씀의 뜻은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마귀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신분이 달라졌고 소속이 달라졌고 자신을 다스리는 임금이 달라졌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30년 남짓 살다가 일찍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까지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속에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셨고 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능력과 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가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심지어 다시 살아나실 뿐 아니라 수백 명의 증인들 앞에서 그의 몸이 떠올라 하나님께로 승천하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예수님께서 본래 어떤 분이셨는지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예수님의 신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감사할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또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 속량,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들이 없으면 속량도 죄사함도 구원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잘 모르면 그게 그건 것 같고 막 괜히 말을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라. 자신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에게도 경배를 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참 훈훈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절대 어렵다, 혼동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입니다. 너무 크고 너무 강하시고 너무 밝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나의 형상이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양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태초에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셨구나. 물론 지금 우리 인간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모양과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과 권세를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능력을 함께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지 만물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큰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본이십니다. 죽은 자들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는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존재든 죽어있는 존재든 보이는 존재든 보이지 않는 존재든 땅 위에 있든
하늘 위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본래는 화목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처벌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은 이후에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지금은 화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20절에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화목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관계일 뿐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친근히 할 수 있게 되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거나 구원을 받았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온전히 알아도 그 어떤 거짓으로부터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달아났으면 좋겠다. 그 지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에 들어온 이후에나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식, 그 지식을 사도 바울이 아낌없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다 예수님 믿죠? 우리 신앙을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들이 더 절실하게, 피부에 와닿게 각자 더 이렇게 바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정립되셔야 됩니다.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다양한 거짓말로 수많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성도들이 엉뚱한 가르침에, 거짓말에 속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오염되었고, 오염된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꽤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았었는데 결국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그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서 말씀이나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반듯하게 정립하셔서 우리도 우리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을 따르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